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 생활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그는 평소에 전혀 자원하여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가요? 내가 어째서 네 아버지냐? 한 번도 질문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계속 말을 하지만은 어째서 내가 네 아버지냐? 이 말에 대답할 수가 없자 그 사람은 마침내 으앙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할 이름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자 너무 한심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는 다음 날 자기 발로 옆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펴더니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No!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거나 돌을 깨쳐서 하나님 자녀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냐? 아무리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통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허감이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답니다. 공허감은 나이나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감이란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공허감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큰 존재입니다. 그 속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아무리 다 갖다 줘 보아도 뭔가를 더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감이란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인생 참 허무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인생 허무하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은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집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아버지와 큰아들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간섭이 많아서 작은 아들은 부자유를 느낍니다. 좀 더 자유로운 나만의 인생, 자아를 발견하는 삶을 찾자고 그는 결심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만들고 능력을 키워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이나 주세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새로운 곳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자신을 개발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완벽한 요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만 없으면
자기를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돈과 시간과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집을 떠난 고독, 세상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시간과 물질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의 집 종이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는 돼지를 치는 종이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돼지란 가장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종이 됐다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면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비참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고 행복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아버지의 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일어섭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집이 점점 가까워 오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언덕을 넘었는데 아들이 떠난 후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날도 마을 입구에서 언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기회를 주지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자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을 도덕적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덕적 탕자가 아니라 존재론적 탕자입니다. 존재론적 탕자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고요. 성실하고 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본문의 아들처럼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왜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닙니다.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진 것 같으나 그 순간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도 나를 간섭할 존재가 없어지자 자유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자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허무와 무의미와 불안 속을 헤매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낯선 타향에 밤을 헤매는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영아부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나름 진지하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이세요? 뭐? 누가 그러대? 그랬더니 교회에서 선생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가르쳤다면 큰일이지. 근데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길래 아빠가 하나님이세요? 애가 이렇게 묻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다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애한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빠라면 우리 아빠도 아빠인데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아빠가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냐? 그랬더니 좋아서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빠와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말이지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어디로 보내실까 생각하셨다. 너를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잘 돌볼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빠 엄마란다. 그래서 너는 아빠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러므로 너를 세상에 보내신 진짜 아빠는 하늘 아버지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아빠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도구일 뿐이고, 그런데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마는 너의 진짜 아빠인 하나님은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아빠는 실수도 많고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 물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도와달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는 언제나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도 아빠의 좋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낯선 타향에서 굶주리고 지친 영혼이 되어 둘째 아들처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거기서 주저앉지를 않았죠.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널 기다렸다. 네 힘으로 어떤 자격을 얻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다. 내 사랑과 내 이름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려는 거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어떤 죄와 허물보다도 크고,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 테니 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만 잘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 세 마디 말이 뭘까요? 첫째가 Thank you, 고맙습니다라는 말. 둘째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I'm sorry, 미안합니다. 요 세 마디입니다. 뭐라고요? Thank you, I love you, I'm sorry. 그 중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I'm sorry. 미안합니다. 이 말만 진정으로 하게 되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친구든 부모든 부부든 진정으로 뭐 하면 된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나는 거죠. 유행가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노사연 씨가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수없이 불렀던 이유, 왜 그렇게 그 노래를 처절하게 불렀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말라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낮에는 밖에 나와서 서로 놀 때는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엄마가 와서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은 놀던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내팽개쳐 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을 불러줄 아버지가 계신가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거죠. 더 이상 인생의 고아가 되지 말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을 닮은 사랑을 누가 하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감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만남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길러주시려고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다 희생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수서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한 태신자 초청일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처음 수서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행복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오늘 수서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우리를 사랑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 부모 자녀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오해가 생겨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되어야 할 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